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스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은배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계시산 등반 이틀째입니다. 어제 설교했던 1장 1절부터 8절이 그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다면 요한계시 22장 6절부터 21절은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22장 5절은 본론부를 형성하는데 이 본론부는 여러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첫 번째 소단락인데 이 첫 번째 소단락은 7교회를 향한 7교회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1장 9절부터 20절 오늘 본문 말씀은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2장 1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메시지의 근원과 권위를 밝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은 요한의 상황과 사명을 기록하고 있고 1장 12절부터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고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환상에 대한 요한의 반응과 그리스도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은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상황과 사명입니다. 9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종 요한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은 또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요한은 겸손하고 친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이 한 번도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서신서 쓸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항상 지칭했던 것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모든 곳에서 공격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파슬십을 디펜드해야 됐고 자신의 어파슬십을 디펜드한 목적은 자신의 사도직을 디펜드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가스펠을 디펜드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한은 한 번도 사도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 형제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뿐만 아니라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죠. 동참하는 자라. 이것은 요한이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동참하는 자다, 파트너다, 혹은 fellow companion이다. 이렇게 영어로 번역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partaker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신의 평범함, 자신의 ordinary person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이 다른 성도들과의 공통된 경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 로마 제국 하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확산시키는 삶의 결과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란 수치, 추방, 투옥, 유배, 착취, 폭력, 그리고 순교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참음입니다. 참음. 여기서 참음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휘포모네, 이 참음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7번 등장합니다. 1장 9절, 2장 2절에서 3절, 2장 19절, 3장 10절, 13장 10절, 14장 12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대략 10개에서 12개 정도가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휘포모네, 인내, patience, endurance,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좀 더 깊고 상세하게 또 넓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인내에는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이 있습니다. 인내의 수직적 측면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표현되고, 인내의 수평적 측면은 악에 대한 저항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 충성, 악에 대한 저항, 이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내라는 단어,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휘포라는 것은 under 이런 뜻입니다. 모네라는 말은 to remain, 머무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고난과 압박, under, 아래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머무름은 수동적인 머무름이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능동적인 머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인내는 성숙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내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계시를 받을 때 요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이 유배당한 이유는 그의 테스티모니, 그의 증언, 마르투레오, 그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배됐던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40마일에서 45마일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이 반모섬에 95년경에 유배돼서 대략 18개월 정도 유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모섬에 있었는데, 이것을 실제 성경 원어로는 인, 전치사 n을 써서 엔 파트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모섬 안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은 반모섬 안에 있었지만 또 다른 곳에도 있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10절을 보게 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어, 그런데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I was in the spirit,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실제 성경 원어상으로는 저게 직역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는 의역입니다. 실제 성경 원어는 엔 푸뉴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엔 파트모스 반모섬 안에 있었고 요한은 성령 안에 있었어요. 에게 누멘 엔 푸뉴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as in the spirit. 나는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모섬에 요한이 있었지만 반모섬 그 요한의 지금 주소지는 두 군데입니다. 반모섬 안에 있었고 성령 안에 있었죠. 야곱이 광야에서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요한은 반모섬 안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유배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고독감, 그런 절망감, 그런 무력감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사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반모섬이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반모섬에 거하게 된 시간들이 오겠죠. 일종의 반모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모섬 안에만 있으면 문제인데 반모섬 안에 있는데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반모를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반모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모가 파라다이스 아닐까요? 반모를 성령 안에서 체험하기.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이렇게 바꿨어요. 성령 안에서,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반모 살기. 성령 안에서 반모 살기.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청각 체험이에요. 청각 체험.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부분은 내일부터 이제 강의가 될 부분이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나팔이라는 게 이제 구약에도 그 중요한 상징으로 쓰이죠.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큰 나팔 소리는 신적 divine authority, 신적 권위를 가진 두렵고 강하고 선명한 음성을 나타내고 나팔 소리가 들 때 새로운 계시가 주어질 때 심판이 임박했을 때 그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나팔 소리가 울리기를 원합니다. 어웨이크해야 되거든요. 깨어나는 나팔 소리가 울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나팔이 울린 거예요. 웨이크업 콜이 울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울리게 될 큰 나팔 소리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은 보는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7교회만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로새 교회도 여기 없고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빠졌어요. 그럼 이 7개는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7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과 상태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상황과 상태를 대표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될 7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상황과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황과 상태도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진단은 결국 나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영적 청진기와 같아서 우리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런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시각 경험이에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의역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한이 몸을 돌이켰을 때 본 것은 인자가 아니라 7 금촛대를 먼저 본 거예요. 그런데 7 금촛대는 20절을 보니까 7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촛대에 비유했어요. 교회를 촛대에 비유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휴메이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외에는 세상에 빛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 것은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촛대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가 계셨어요. 교회 사이에 인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인자가 계세요. 아멘.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속에 계세요. 교회 안에 계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과 예수님이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거는 핍박당하는 교회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에 대한 7가지 묘사예요. 7가지 묘사.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7개의 묘사는 예수님의 용모에 대한 문자적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용모에 대한 문자적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에 대한 은유적 묘사예요.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에 대한 은유적 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상징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암호문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은유적 묘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의복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복은 역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운동복을 입죠. 지난주에 성찬을 하니까 제가 예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의복이라는 건 역할과 연관이 돼요. 그럼 이 의복은 예수님의 어떤 역할을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해요.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흰 머리는 존엄성, 거룩성, 그리고 지혜를 표현하죠.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죠.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지는
그런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게 되면 그의 눈은 어떻게 해요? 불꽃 같고. 저도 한때는 불꽃 같았는데 요즘은 제가 봬도 많이 흐리멍텅해졌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했어요. 불꽃같이 우리의 폐부를 꿰뚫어 보세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세요. 숨길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인자는 불의한 자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어떻게 해요?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자는 죄를 태워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불꽃 같은 불꽃으로 죄를 태워 정결하게 하세요. 말라기 3장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상반절을 보세요. 저는 지금 암호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단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심볼릭한 그 언어들은 구약과의 연관성, 그리고 유대 문헌 안에 있는 연관성, 외경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 33절부터 35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발,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은요, 이것은 이 땅의 왕국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도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철과 진흙이 붙어요? 철과 진흙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국은 결함이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풀무불에 단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빛난 주석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있다는 겁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순결하고 강력한 나라라는 것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내셔널리티,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폴 많이들 가보셨죠? 나이아가라 폴. 이과수 폴은 안 가보셨죠? 저는 이과수 폭포에 가본 사람이랍니다. 네.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어도 그 오보에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한 적도 있는데 이과수 폭포 전 한 세 번 가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면서 갈 때마다 그 정말 그 많은 물소리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물소리 아닌가요? 그 물소리가 만들어내는 그 굉음과 물보라, 이거는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43장 2절을 보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표현들을 적절하게 차용해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름답고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압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압도적인 위세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여 나오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예수의 음성이 들을 때 이미 죽어 냄새나는 시신도 그 음성을 들어요. 이 말씀이, 이 음성의 위세,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듣는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음성을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못 들어요. 여러분은 들으세요. 정말 들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만큼도 못 듣는다면 이거 정말 미치는 노릇이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의 대언자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진리를 죽어있는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성은 이런 위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 간절하게 호소하며 말씀을 전할 때 어쩌면 이것의 폭포가 떨어진 것 같은 굉음이 그의 영혼 가운데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대 사회는 점성술이 기초였어요. 모든 과학의 기초였죠. 점성술. 그런데 인자의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어요. 별이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요즘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막 판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이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별을 좌우하세요.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레디가 됐다는 거죠.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이 7별은 뭐예요? 20절을 보게 되면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칼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칼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칼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성령의 검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그 검이라는 게 미야모토 무사시 같이 일본의 사무라이가 쓰는 큰 장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은 마카이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검이에요. 접근전과 백병전에 쓰는 칼입니다. 단검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장검처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의 검, 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강단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강단에 이와 같은 칼 같은 말씀이, 예리한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정확하고 날이 바짝 서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서 그 찢기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강단의 역사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국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요,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죠. 해처럼 빛나는 얼굴, 해처럼 빛나는 얼굴. 죄인에게는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는 따뜻함을 느껴요. 따뜻함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냉기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기를 가져다 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치유의 광선이 성도님들의 육체에 부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거는 예수님을 사진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표현하는 은유적 묘사예요.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반응과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코어 그룹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몇 사람 데리고 들어왔죠. 그때 요한이 있었어요. 변화산에 갈 때도 요한은 변화산 아래에 있지 않았어요. 변화산 위에 갔어요. 변화산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산의 체험과 반모섬의 체험은 차이가 있어요. 반모섬의 체험이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17절을 보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렇게 말했죠.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런데 이 오른손이 어떤 손이었어요? 7뼈를 쥐고 있던 손이죠. 7뼈를 쥐고 있던 권능의 손으로 죽은 것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에게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의 손은 이런 거예요. 권능의 손이고 사랑의 손이에요. 이 손에 만짐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계시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멘. 예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지만 다시 죽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는 부활의 천년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디어티, 신성을 확인하는 거죠. 열쇠를 가졌다. 열쇠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안 열어주면 뭐 아무 데도 못 들어가요. 맞는 키 갖고 있는 분, 예.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열면 다 열려요.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출입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 막으실 수 있고 열 수 있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이건 사망과 그 이후의 운명에 대한 완벽한 권한과 통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성도에 대한 지배력이 없습니다. 성도는 사망과 음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 계시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어요. 정말로.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픈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픈데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명령을 확장하세요. 본 것을 써서 7교회 보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확장하세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3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미스테리,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1장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은 2장부터 3장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의 보게 될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망라하여 모두 기록하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교회를 빛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충분히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랑스럽게 만들고 계세요. 교회는 충분히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하게 만들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이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저는 절망 안 되겠어요?
저는 낭만 안 되겠어요. 교회를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스럽게 정결하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7 촛대 사이에 인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론이라 할 수 있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뷰 포인트, 뷰 맛집. 요한은 지금 반모 안에 있지만 진짜는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일을 하면 환난이 찾아오고 그 환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는 휘포모네,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충성을, 악에게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도와 함께 계시고 성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산 체험 같은 체험은 우리에게는 없는 체험이죠. 네. 그 체험은 사명을 주기 위한 체험이에요. 체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 체험을 주나요? 근데 변화산의 체험은 대단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반모선의 체험은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체험이에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고 예수의 품에도 있었고 예수를 만져본 자라고요. 그런데 요한이 반모선 체험했을 때 앞에서 죽은 것처럼 숨이 멎을 정도예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아는 예수와 실제 예수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직면하게 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경의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성경의 예수를. 그래서 성경의 예수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 두려움을 균형 있게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엔티라이트인가요? 수업에 기독교 개론 같은 걸 쫙 과목을 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서 막 기독교를 욕한 거예요. 막 욕하고 성경의 하나님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엔티라이트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군의 하나님이고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예요. 내 버전의 그게 아니라 성경의 예수님의 실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의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환상을 경험했던 이 요한에게 반모는 어떤 의미였을까? 18개월 뒤에 반모섬을 떠나면서 이제 반모 지긋지긋해. 내가 저쪽으로는 모두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거였을까요? 요한에게 반모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한에게 반모는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것이죠. 다윗에게 광야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이 반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여러분이 지금 반모에 계시다면 성령 안에서 반모 사기를 하시고, 아멘. 성령 안에서 반모 사기를 하시고, 사실은 이 반모를 통해 사람이 성숙하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갈 때 우리는 반모로 가지만 우리는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과 함께 나의 반모로 가서 그 반모를 천국으로 만드십시다. 아멘. 반모를 이탈할 것이 아니라 반모를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